제가 전도사 시절에 그때 70을 바라보는 한 장로님과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은 참 신앙의 모범이 되는 분이셨어요. 한 번은 그 장로님하고 이제 식사를 하면서 이제 은퇴를 가까운 나이인데 그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내가 나이가 들어가니까 더 알아가야 될 것이 많아진다고. 그런데 그 알아가야 될 것이 많은 중에 내가 보니까 세 가지는 꼭 알아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아니, 거꾸로 젊은 사람은 알아갈 게 많고 연세가 드신 분들은 이제는 아는 거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분은 은퇴하실 그때쯤에 내가 더 알아갈 게 많다고 그러고 그 중에 세 가지는 꼭 알아야 된다고 해서 제가 장로님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첫 번째는 내가 지금까지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알려고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모르는 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내가 좀 알고 싶어요. 이게 장로님의 고백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그 두 번째가 지금까지 그분은 자기가 생각할 때에는 모으려고만 산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나눠주는 기쁨이 뭔지를 더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내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냐? 라고 했더니 내가 지금까지 함께 옆에 살았던 아내를 알고 싶다는 거예요. 아내를.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그래서 궁금했어요. 예? 저는 그때는 신혼이었기 때문에 아니 장로님 결혼하신 지가 얼만데요? 그분이 벌써 결혼해서 사신 지가 40년이 넘어요. 그런데도 그 옆에 함께 한 이불을 덮고 지냈던 아내를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쭸어요. 왜요? 그랬더니 내가 지금까지 너무나 바쁘게 살다 보니까 새벽에 나가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들어오는 게 새벽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늘 아내를 어떤 아내만 봤느냐? 잠자는 아내만 봤대요. 일명 숲속에 잠자는 공주. 그런데 이제는 은퇴할 때가 돼가지고 집에 좀 있다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아내하고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알아야 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내 아내라고. 그러면서 사실 그 장로님 네 분은요 교회에서도 인꼬부부로 소문났었거든요. 늘 예배당에 올 때마다 장로님이 권사님 손잡고 오시고 그랬는데도 이 장로님에게는 그 아내를 아는 것이 내 마지막 숙제인 것처럼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내 아내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지 않았을까? 왜냐? 언제부터 우리에게 이런 그 문제가 생기냐 하면 다 안다고 착각하는 순간부터 문제가 생겨요. 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말도 막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행동도 무시하는 처사도 막 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를 때에는 알아가야 되기 때문에 어떤 내가 몰랐던 행동들이 나올 때마다 조심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이 불행의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은 우리의 인간관계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고 나는 누구보다도 성경을 많이 알고 그리고 기도도 많이 했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다 알아 라고 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오해하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려고 했지만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것은 빙산의 일각 아주 작은 부분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깨닫고 아는 그 삶부터 우리의 삶들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들을 늘 다시 한번 고민하면서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은혜와 삶이 우리에게 어떤 삶인지 깨닫는 은혜가 우리 삶에 있어서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성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중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 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 나를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예수님께 주신 데에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라고 했더니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그리고 이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그것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영생이 뭘까라고 하는 거죠. 영생. 그랬더니 문자적으로 풀이하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 자, 여기서 제가 하나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그럼 사람이 이 땅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 그럼 영원히 사는 생명을 성경에서 뭐라고 할까? 라고 했더니요, 실제 우리 육신은 늙어서 죽지만, 그러나 늙어서 죽는 우리의 육신 안에 있는 영혼은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영혼이 죽어요? 안 죽어요. 그런데 영혼이 안 죽는데 그 영혼 속에는 죽으면 둘로 나누어져서 하나는 천국 가는 영혼이요, 하나는 지옥 가는 영혼이에요. 그런데 그 영혼이 지옥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거 좋으실 분?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뭐라고 하죠? 정말 이제는 이 땅이 타락할 때도 타락했고, 그리고 또한 이 땅이 점점 더 악해지는 그런 자리에서 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행복하실 것 같으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뭐냐라고 했더니, 아니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려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할 때 이 영생은 뭘까? 의미적으로는 죽지 않는 생명이에요. 그러나 이 죽지 않는 생명의 진짜 중요한 의미는 우리가 태어날 때 얻은 생명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갖고 있는 이 하나의 생명 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소유하는 것, 이게 영생의 의미예요.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이 아니라 영생은 즉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아 누린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누리며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권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누리게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제부터는 내 생명이 아니라 이 땅과 전혀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내가 산다. 어떠세요? 여기에는요, 살아가는 자리마다 생명의 역사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라고 했더니 그 생명은요,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하여 큰 나무를 만듭니다. 이 생명만 있기만 하면 그 생명은 반드시 썩는 자리에서 태어나지만, 아주 연한 새싹으로 태어나지만 그 작은 생명이 점점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더라고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고 부족한 나를 부욕해 하시고,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지만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니까 창조 때 에덴 동산에 주셨던 생명나무에서부터 기인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저들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우리와 같은 생명을 누릴까 그들을 염려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키세요.
그래서 이제 그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사람들이 그 영원을 사모하는,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던 자리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와서 사는데, 여기서 기근이 들어서 살 수 없을 때 블레셋 땅으로 내려갔다가 그 블레셋 사람들이 자꾸 괴롭혀서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그가 블레셋 땅에서부터 올라오다가 부엘세바라고 하는, 사람들이 살 수 없는 아주 척박한 땅인데 그곳에다 우물을 파요. 그랬더니 신기한 일은 거기서 우물을 파는데 물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을 가지고 살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블레셋의 아비멜렉과 이 아브라함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사람들이 살 수 없는 땅에 사는 걸 보면서 그를 찾아와서, 야, 우리 화친조약을 맺자. 그래서 서로 화친조약을 맺고, 그리고 그들이 떠나고 나서 이 우물 곁에다가 무엇을 심었느냐? 그때 하나의 나무를 딱 심고 영원한 하나님, 영생하신 하나님을 찬양해. 질문,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일까요? 자, 우리 창세기 21장 33절 시작.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예, 자, 무슨 나무를 심었대요? 에셀 나무를 심고,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 예전 개역 성경에서는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했대요. 자, 여기에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일까?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우리 성도님들과 이스라엘 가가지고 그 부엘세바를 가봤어요. 그랬더니 거기 에셀 나무가 있더라고요. 한 장 보여드릴게요. 짠! 이 에셀 나무가요, 이게 지금 여러분 이 나무의 결을 보세요. 얼마나 여기가 사실은 아주 척박한 광야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 나무가, 아름드리 나무들이 거기에 많아요. 근데 이 나무가 또 이 나무는 특징이 오래 살아요. 척박한 땅에서. 그런데 그 가이드 하시는 선교사님이 그 나무의 그 잎사귀의 맛을 보래요. 또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예, 맛을 보래가지고 거기 갔던 분들이 다 잎사귀를 따가지고 맛을 봤거든요. 맛이 무슨 맛이 날까요? 가서 먹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상상이 안 가는 맛이 나요. 짠맛. 나무에서 짠맛이 나요.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실제로 여기는요, 이 나무는 그 주변에 있는 수분을 끌어들이면서 그 수분에 염분도 같이 흡수해요. 사실 나무는요, 염분을 흡수하면 죽어요. 그런데 이 나무는 염분까지 흡수해서 살아요. 이 아브라함이 그 나무를 심고 무엇을 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여기에 갖고 있는 것은 황무지와 같이 척박한 환경에서도 그 생명이 있기만 하면 그 나무가 자라서 쉼터가 되고, 그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주고, 그 나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기만 하면 그 생명으로 참된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 영원한 만족을 누리며 거기에는 영원한 찬양이 있고 영원한 사랑이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도 있어서, 우리의 상황이 얼마나 척박하달지라도, 더 이상 사람들이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런 자리에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야, 그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누린다. 이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순간 그 생명은 우리의 모든 관계에 막힌 담들을 다 무너뜨립니다. 이 생명을 가진 인생은 어떤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뛰어난 능력이 그 생명 안에 있습니다. 이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요, 죽음을 이기는 부활을 경험하게 되고, 이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이 생명을 가지게 되면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삽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누리는 사람은 내 안에서 샘솟듯 기쁨이 나오고, 내 안에서 샘솟듯 감사가 나와서 날마다 찬송하고 기뻐하며 살아요. 저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안에 자연적인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어떤 자리에서 감사하면서 찬송하는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생명을 다 가지려면 실제로 어떻게 하면 이 생명을 가질까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자, 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이 무엇이냐라고 했더니 영생은 참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아는 것. 근데 안다라고 하는 걸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말은 우리가 안다라는 말과 개념이 좀 다른 말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이름을 할 때 그 사람 알아. 얼굴을 알면 나 그 사람 알아 라고 하는데, 그런데 히브리적인 사고에서 그들이 안다라고 할 때는 이것은 그 안에 갖고 있는 내가 그를 경험해서 아는 것. 그래서 동침하고 남녀간이 서로 동침했을 때 그때야 비로소 나는 그 남자를 알아, 그 여자를 알아, 이렇게 말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험하지 않고는 절대 모르는 것. 그러기에 우리가 서로 함께 살고 그리고 또한 함께 동거하고 동침하며 살면서도 우리가 그 자리에서 내가 그렇기 때문에 알아. 그런데 아까 제가 장로님 말씀드렸잖아요. 70평생을 사는 중에 그 권사님과 벌써 40년 넘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런데도 내가 그 아내를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실제로 그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냥 예배당에 올라와 있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능할까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부단히 알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또한 노력하는 그런 마음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으며,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직 우리는 그 예수님을 알기 위하여,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누구보다도 힘써서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당에 올라온 그 모습이 무엇하기 위함이냐? 예배당에 올라와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왜냐? 안다는 말에 더 중요한 것은요, 경험해서 알았다라는 말로 끝나지 않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했더니 안다는 말은 곧 믿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어떻습니까? 내가 좀 그 사람을 알아 라고 할 때는 내가 그 사람 알아 라는 말에는 무슨 뜻이 숨어 있어요? 나는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을 믿어. 그러나 거꾸로 나는 그 사람 잘 몰라, 이 말은 나는 그 사람 믿을 수 없어, 이 말이 우리에게 내포되어 있지 않나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안다라는 말은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할 때는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얼만큼 믿어요? 아는 만큼 믿지 않나요? 모르는데 하나님을 믿을 수 있으세요? 그러기에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먼저 알고자 힘써야 돼요. 아는 것은요, 저절로 되는 게 없습니다. 세상의 지식도 우리가 어떻습니까? 정말 매일매일 학교를 가서, 그래서 그 학교에서 그것을 다 공부하고 났는데도 그래도 세상으로 딱 나가는 순간 모르겠잖아요. 그러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날마다 해야 되는 일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진짜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의 영생을 누리려면 방법은 딱 한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 한 가지가 뭐냐? 요한 1서 5장 11절과 12절이에요. 먼저 1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자, 하나님이 영생을 주셨는데 그 영원한 생명이 누구 안에 있대요? 그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나님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야 영생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제 여러분 곰곰이 내 마음을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내 머리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이 계신가요? 정말 가슴에 예수님이 계신가요? 그 예수님의 흔적이 내 손에 있는가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내 머리에 있다면 하나님의 생명이 머리에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내 가슴에 있다면 하나님의 그 생명이 내 가슴에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의 그 흔적이 내 손과 발에 있다면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손과 발을 통하여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먼저 유기적으로 다 통합되어 있지만 하나씩 다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가? 예수님이 내 손에 계신가? 예수님이 내 발에 계신가? 왜냐? 그 예수님이 있으면 영생이 있고 예수님이 없으면 영생이 없대요. 그러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해야 될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고, 그때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여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제는 없는 자리에서 생명을 만들어내시고 작은 씨앗에서 큰 나무를 만들어내시고 그리고 척박한 땅에서 물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기 위하여 예수님을 알기 위하여 부지런히 힘쓰고 노력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알면 어떻게 해야 되죠? 먼저 주보에 있는 성경 문제 부지런히 푸세요. 그러면 1년에 한 번 성경을 읽어요. 그리고 그것을 1년, 2년 쌓여서 10년이 되면 성경을 10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금 이제 우리가 6월입니다. 지나간 거 다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하면 됩니다. 그냥 지금부터만. 우리 작년에 우리가 코로나 때 정말 열심히 성경을 쓰시면서 혹시 성경 쓰시다가 중단하신 분들 계신가요? 계속 하세요. 왜? 우리가 읽는 것보다는 쓰는 게 훨씬 더 많이 알아요. 그리고 아무리 썼다 할지라도요, 그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예배 생활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요. 아무리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해요. 알아야 면장을 하지요. 그렇다고 제가 여기 면장님도 계시지만 우리가 옛날 말이 진짜 우리가 알아야 누리죠. 알아야 우리가 그 생명이 얼마인지, 하나님이 계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는 사람은요, 아무리 척박한 환경에서도요 인상 쓰지 않아요. 왜냐?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 생명의 역사가 얼마나 큰지 아니까 오히려 기대하죠. 그러기에 우리에게 유일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아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에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 성경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성경을 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므로 머리에도 가슴에도 우리의 손과 발에도 예수님이 계시므로 예수님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손에서 나가고 우리에서 발에서 나가서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성도요 가정이요 우리의 터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